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지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근거에서 생각해 본다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하였고 더 나아가서 우상의 그 종교적 제의에 참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혹은 그 밖에 형상화한 어떤 대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도 그러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형상화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모스, 다곤,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과 같은 정말 수많은 우상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체가 있는 무엇인가를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우상 숭배의 개념을 매우 좁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진 어떤 대상을 섬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근원적인 개념으로 확대해서 본다면 우리가 가진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상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혹은 위협적이거나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간교한 수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형태로 다가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우상에 빠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귀하게,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마주 대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무엇인가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상,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은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어떤 것들은 잠시라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더욱 경계하시고 이러한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사실 바울의 이 질문은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전제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만들어낸 썩어질 것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 이 우상에 대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에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권세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러한 것들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을 얼마든지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도, 화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계속해서 우상과 같은 두려운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디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쩌면 이 우상이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본문 22절 말씀을 통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결코 주님보다 강할 수 없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레위기 3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다른 무엇인가를 향해 경배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인간의 질투는 이기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창조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질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질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그 마음을 즉각적으로 표현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어리석은 모습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여전히 내 고집, 내 마음,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까? 오늘도 우상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모양과 형태도 없이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기 위하여서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거룩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고 숭배하고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수많은 우상을 이 시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여서 과감하게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